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희망의 갈대상자를 띄우라, 희망의 갈대상자를 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2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2장의 배경인 이 앞장에 있는 1장을 좀 우리가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모세가 태어날 무렵 미스트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에게 견제를 당할 정도로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방 적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연합하면은 이 나라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바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산하 제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이에요. 아주 몇백 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런 구호도 있었고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유하고 캠페인해가지고 그 인구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선택했던 방법은 산파를 동원해서 남자아이는 너희들이 알아서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는 이 왕의 명령을 들었지만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 선택은 남자아이가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를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돌려 말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1장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두 명의 여인을 보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공으로 이끌고요, 구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성공시키기 위해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내가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을 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희생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되면은 죽는 것이죠. 이 도태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내가 뒤편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을 짓밟고, 남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명의 이 산파는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흥하게 되었다.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니까 모세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저 백성들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쉽게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시더라도 저들을 한번 살려주시고 저들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버려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회복과 용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남이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은,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주고, 학생들이 있다면은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째째하게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의 것 조금 더 뺏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파의 그런 위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인구 정책에서 그 위기에서 넘어설 수 있었는데 바로가 이것을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1장 2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남자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인 것을 보고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 잘 못 죽이죠. 근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 전부가 죽는 거예요. 숨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차피 이 아이는 죽을 거. 나라도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나일강에다 던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오늘 말씀 1절로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상황이 어때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남자아이를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가혹한 노동 조건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레위 가족 중에 그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중에서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다들 이 사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결혼 안 하는 지체들이 많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말합니다. 못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합니다. 형편 탓을 하곤 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조건에서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 결혼을 생각하는 그 조건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너무 미루고 또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청년 이야기가 마음에 딱 걸렸어요. 저는 결혼은 조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별로 빠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청년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떳떳히 펴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또 사랑을 꿈꾸면서 새로운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의 조건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뭣도 있고 나에게 이런 자격도 있어야 되고 내게 이런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이런 조건으로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지 돼.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가정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현실을 놓고 보면 결혼도 문제지만 출산도 문제인 것 같아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 1 미만으로 떨어진 건 옛날 이야기고요. 그리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출산율이 최저다. 왜 그런가? 아이 갖기 힘들다. 키우기 힘들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말씀, 지금의 현실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본받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막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 갖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할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 예. 잘생겼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떻다고요? 예쁘다. 예. 근데 저도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예. 근데 아들을 딱 보니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딱 보고 받고 이제 했는데 딱 얼굴을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맞나? 내 아들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막 그 물에 엄마 양수에 있다 보니까 불어 있잖아요. 모여라 눈, 코, 입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새끼를 보는데도 예쁘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구나. 둘째가 딸이잖아요, 저. 딸을 딱 보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딸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얼굴이 또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둘째 때 좀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봤을 때 잘생겼다. 외모적으로 이렇게 저같이 이제 못난 아빠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보면 어때요? 잘생겼다. 우리 예뻐요. 축하해요. 예쁘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엄마보다 더 예쁘네. 아빠보다 잘생겼네. 우리 그런 칭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런 잘생김이 아닙니다. 오늘 잘생겼다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조금 파고들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토브라는 그런 단어예요. 토브. 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하실 때 다 이렇게 하나씩 지어놓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7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단어가 이 투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이 이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에요. 이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생겼다, 존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들이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천덕꾸러기.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고, 참 이거 문제네.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존귀하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죽일 수 없었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강구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일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다 외형이 다르잖아요.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예쁜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예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바라보는데 그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대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막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기, 존귀한 아이로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관점을 보고 임금의 명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존귀한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깁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는데 이 석 달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은 약 100일 정도 되죠. 옛날에 이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왜 100일 잔치를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넘기면은 삶의 그런 고비를 넘겼다고,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고, 이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100일 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뭐 의사 선생님들 또 병원의 그런 도구들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아의 그런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뭐 이 100일의 그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 엄마들이 100일을 또 기다려요. 우리 아이 100일을 기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일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100일만 지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낮에 눈 뜨고 있고요. 밤에 잔대요. 여러분은 그게 뭐예요? 그런 눈빛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100일 이전에는요, 밤과 낮이 없어요. 애들이 응애 하고 있다가 한 2시간 만에 또 응애 하고 해가지고 막 밥 달라고 그러고요. 또 자다가 또 2시간 만에 또 일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한 2-3시간 간격으로 애가 계속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 아이의 그 수면 패턴에 맞춰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고 애가 칭얼거리면 자기가 피곤한 그 상태에서도 몸을 일으켜서 아이를 막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젖 먹인 다음에 그냥 젖만 먹이고 또 누우면 안 돼요. 요즘 다 청년이니까 뭐 아직 공감 못 하시는데 꼭 트림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젖 먹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들겨야 되는데 그 너무 세게 두들기면 안 돼요. 톡톡톡톡 해야 되는데 그러다 트림을 하면 그 트림 소리에 막 감격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트림 소리에 감격 안 하시죠? 아직 결혼 안 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100일 동안요, 진짜 삶을 내려놔야 돼요. 경혜 목자 이번에 아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남편 윤상구 성도 며칠 전에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부의 말을 했어요. 100일 동안 잘 참으라고. 힘들 거라고. 뭐 어떻게 해요? 아내가 힘든데 저도 동참해야죠. 그 마음이 되게 선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 진짜 독하게 먹는 사람은요, 각방을 써버려요, 그냥.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엄마는 그거 다 감당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100일의 기적이라고 했겠어요. 100일 동안 아둥바둥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애굽 병사들이 오면, 애굽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이 아이가 오면 아기야 울지 말아라, 토닥토닥 애를 안고
아이가 우는 것을 진정시키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그렇게 100일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 아이를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100일이라는 시간. 이 요게벳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100일은요, 믿음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왕자의 삶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다시 이제 애굽 왕에게 갑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나이 80은 어떤 나이입니까? 내가 지팡이 짚고 살아갈 그런 나이예요. 내 노후를 걱정할 나이예요. 남은 시간을 조용하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불안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우리 잘 알고 있죠. 막 드라마틱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힘들었을 것이에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었을 때 그 피비린내를 맡아야 돼요. 예? 여러 가지 개구리가 날뛰었을 때 그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이 개구리 예쁘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자기도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동참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들 모세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게벳이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아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절망이죠.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당시에는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애굽의 왕자로 그가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민족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고 또 그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모습으로 표출됩니까?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으로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게벳이 100일 동안, 약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습니다. 품다 이제는 더 이상 품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그 가운데 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그곳에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일강에 이 아이를, 남자아이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바구니에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상자이죠. 그 갈대상자는 역청으로 덮였다, 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이 갈대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는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노아의 방주,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수년, 수십 년, 진짜 그 긴 시간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짊어지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나무로 큰 방주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역청을 바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방했을 것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고. 저 물가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냐고.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냅니다. 요게벳이란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허락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존귀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100일의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끝내는 어쩔 수 없을 때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아이에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상자나 모두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은 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향을 정하는 키와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동력원이 모터가 있거나 아니면 큰 돛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방주와 이 갈대상자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뜰 수 있게 하면 바람이 불던 물이 흐르던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에 의해서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갈대상자에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딸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갈대상자가 흐르고 흘러서 어떤 한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것도 바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바로의 딸이라면은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 이 남자아이를 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녀도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야 된다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왕의 명령을 자기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기엔 그렇고 이 험한 일을 내 시녀나 저기 종들에게 시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딸은 이 히브리 민족, 유대 사람들과는 적대적인 그런 사이죠.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적대적인 그런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존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자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서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 먹일 유모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유모를 해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엄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 남자아이를 왕의 명령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또 노출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런 것은 다 잊혀지게 하고 아이에게 젖먹을 사람으로 그를 불러드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딸이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냐면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싹을 주겠다. 우리가 9절 말씀 후반절을 좀 우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디로 데려가요? 여인이 데려갔다라는 것은 여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아이에게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유모로서의 삶을 산다면 바로의 궁전에 가서 그냥 내가 젖을 먹이고 그 일이 끝나면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야 되는데 바로의 딸은 참 특이한 말을 해요. 이 아이를 네가 데려다가 젖을 충분히 먹이고 젖이 떼었을 때 나에게 데려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는 궁전에 살고 있고 얘는 이제부터 내 아이가 되니까 네가 와가지고 와서 젖을 먹여. 이게 아니라 출퇴근을 해. 그게 아니라 너네 집에 데려다가 너희가 좀 더 키워 놓고 젖을 뗀 다음에 나에게 데리고 와.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이가 이젠 당당하게 어미 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젖을 풍족하게 먹을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났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고대 문헌을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 젖을 언제까지 뗐냐면은 보통 한 4살 정도에 뗐다고 해요. 요즘에는 1살 되기 전에 젖 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유식 먹이고 막 그런데 그 음식이 풍족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옛날에는 젖을 늦게 뗐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는 한 4살 정도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하니까 4살이면 어때요? 예,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엄마의 그 음성을 듣고 뭔가 인지를 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나이죠. 4살 때까지 그 엄마의 품에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사랑을 주고 또 말을 주었겠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장차 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 살겠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넌 잊지 마. 넌 이스라엘 사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아이가 드디어 엄마의 젖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공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그런 언어의 관점으로 보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와우, 아들, 모세. 예. 그 이집트의 그 왕자 이름 가운데 이 모세라는 단어가 많이 써요. 근데 그 모세라는 단어에 뭔가 하나씩 더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그런 아들, 파라오의 아들, 어떤 신의 아들, 그게 그렇게 이렇게 쓰이는 건데, 그런 군더더기 없이 다 빼버리고, 그냥 모세, 아들. 네.
그 우상의 아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명쾌합니까? 그리고, 히브리적 그런, 단어로 봤을 때, 그 물에서 건져내다. 이 모세라는 단어는 물에서 건짐을 받다는 그런 단어예요. 예. 건져내다. 훗날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사람. 예.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 정말로 한 명의 모세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최선을 다하였고, 할 수 없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그 내려놓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랬던 그 요게벳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보면서 갈대상자에 모세가 들어왔지, 공주를 만났지, 살았지,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절박한 순간, 비참한 그런 순간, 정말로 한 여인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였을 때 이제 뭔가 할 수 없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은 갈대상자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한 이 현실, 20대들은 정말 힘들다고 이번 선거에 막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말하는 것을 봤어요. 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이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내려놓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희망의 갈대상자를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지 몰라요. 갈대상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갈대상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오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척박한 가운데 그것을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최선 다하시고 믿음의 갈대상자를 하나님께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